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며 언제나 배부르고 또 언제나 건강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교회를 통해 우리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서 감사하며 바르게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잘 배워서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며 교회다운 교회를 향해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배움 가운데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지난주에 장로교 정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면요. 장로교 정치 제도의 정치 체계의 그 어떤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그 타락의 영향으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그 오염들, 그 실체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이제 그 정치 제도에 진지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교회 정치 제도는 크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독 정치, 그리고 반대 끝에 회중 정치, 그 다음이 가운데가 장로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감독 정치는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그 결정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구조를 가진 그런 어떤 분명한 위계를 가진 그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의 경우는 이제 교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대주교, 뭐 이렇게 주교, 그다음에 이제 교구 신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그 딱 하나로 이제 그 모이기에는 너무 쉽고 통일성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쉽지만, 근데 이제 사실 역사 속에서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이 감독 정치의 폐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 전체가 교회 전체의 그 건강을 해치게 되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잘못되어 갔을 때 그 방향을 제대로 수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치들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대로 다시 돌아오기가 참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더 타락해 갖고 역사 속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터져 나온 거죠. 이게 더 이상 이렇게 교회를 이대로 가게 내버려둘 수 없다. 이제 그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감독 정치의 반대인 그러면 회중 정치.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있으면 민주주의 정치 체계 같은 그런 회중 정치가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분명한 위험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게 제일 위험하죠.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실현되어야 되는데,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이 회중 정치는 사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권한이 주어지는 건데요. 뭐 완전히 같은 예는 아니지만 그럴 때 어떤 위험이 벌어지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민주주의 그 형태가 위험한 그 이유는 저는 오히려 그 마케팅 교회 그런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 교회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오늘날의 그 비즈니스 기법인 마케팅 기법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케팅에서 첫 번째는 그거죠. 고객 니즈에 충실한 거.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그래서 그걸 잘 반영했을 때 더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뭐 그게 정치 체제는 아니지만, 교회가 그렇게 이 일반 회중들의 필요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은 많이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고객 유치에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중요한 특성들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회중 정치에도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 뜻대로 결정되는 거, 물론 한 명이 결정하는 것보다 그 실수를 줄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타락한 인간들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뜻에 따르다 보면
또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과는 거리가 있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그런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중 정치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이렇게 뭔가 장치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 회중 정치는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한 교회가 잘못되어 가면 그걸 어떻게 이 개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개입할 명분도 없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 변화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한 교회가 좀 잘못되어 갈 때는 이걸 어떻게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장로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는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하지도 않고요. 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그 권력을 분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장로라는 지도자들이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어떤 교회 중요한 결정들을 조율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당회로 모이듯이 그렇게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장로들의 그 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장로들의 회에서도 결정한 내용도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 정치의 아주 중요한, 저는 이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개교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의 연합을 아주 강조하기 때문에 당회에서, 그 교회 안에서 이게 잘못된 그 결정들이 나올지라도 그걸 노회를 통해서 수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교회가 더 상위 이제 장로들의 모임인 그 노회에서 한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노회에서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수정해주고 고쳐주고 인도해줄 수 있는, 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위 회를 또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겁니다. 물론 인간은 다 타락할 수 있지만 최대한 그것들을 어떻게든 제한하고 그 타락의 영향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어떻든 이 장로교회는 그런 장치들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이 상황을, 현실을 제일 잘 반영한 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로 정치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건 장로일 겁니다. 그 장로라는 그 직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교회의 직분이 장로와 집사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 직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직분을 이야기할 때 먼저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상 직원인데요. 성경에 보면 직분이 장로, 집사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집사, 감독, 장로, 엄청나게 많은 그 직분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직분들을 이제 좀 우리가 분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세워지는 그 특별한 시기에만 존재했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직원들이고, 교회에 세워지는 그 시기에만 있었던, 그래서 그걸 비상, 아주 특별한 시기에만 존재했던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직분 중에 대표적으로 비상 직원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직분들이, 공식적인 직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직분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에 필요했던 직분이기에 이제 신약 시대,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교회가 안정되고 나서는 이 직분들은 사라지고 더 이상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임시직이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상직원, 이걸 왜 따로 이렇게 배우냐면 이게 현재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에 필요했던 거지 지금 없는.
왜냐면 요즘에 가끔 자꾸 이제 사도들이 자꾸 나타나요. 성경에서 분명 끝났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이 자기라고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자꾸 사도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더 이상 사도라는 직분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선지, 신약의 선지자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약 성경 계시가 완전히 마무리됐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계시를 받는 선지자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 시기에만 필요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걸 이제 비상직원이라고 하고요.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시절에 있었던 직분들이다. 비상직원. 거의 반대는 평상직원입니다. 평상직원. 이 평상직원은 비상직원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항상 있었던 직분들이니까요. 뭐 여기에는 장로와 집사.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직분들입니다. 평상직원은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비상의 반대니까 어떤 겁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그 평상시에는 항상 존재하는 직원. 그 직분이 바로 이 평상직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이거죠. 항존직원이라고 합니다. 항존직원. 장로 집사는 항존 직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가끔 그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요. 항존직이라고 할 때 이거를 개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오해가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사람과 관련된 항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직분을 얻으면 그걸 이제 영원히 잃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는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항존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항존이라는 의미는 직분에 대해서 항존인 겁니다. 직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들을 주셨는데 비상시에는 요 직분들을 교회에 허락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안정되는데 그렇게 계시가 완성되는데 사용하셨다면 이제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직분, 그래서 이 직분은 계속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 직분들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할 때는 끝까지 존재하게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존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계속 유지하는 그 직분이 아니라 교회 자체, 교회 차원에서 교회가 존재할 때 계속해서 교회 안에는 언제나 요 직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항존직입니다. 우리 이거 이제 혼동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할 때 나는 항존직이니까 이제 이 직분 계속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항존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장로와 집사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장로의 중요한 사역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로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역할과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이 장로의 역할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과 다스리는 역할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떼서 목사라고 부르고 보통 다스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장로님을 우리는 장로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중요한 건 장로가 먼저인 겁니다. 장로로서 가르치는 사역까지 감당하도록 훈련을 받는 거고요. 장로로서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을 통해서 요 가르치고 다스리는 역할을 다 갖고 있는 목사와 또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장로와 요 장로회의 7일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려가는 게 이제 장로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요 두 가지인데 성경에는 장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독도 나오고 뭐 목자 뭐 이런 어떤 직분들도 막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하나로 봅니다. 다 하나로 봐요. 그 근거는 성경에서 이제 장로나 감독이나 목자가 이렇게 서로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때는 장로라고 했다가 똑같은 내용을 어떤 때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이렇게 이제 혼용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세 가지가 명칭이 다를 뿐이지 다 한 가지 직분을 가리키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바울은 장로들을 초청했다고 해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장로들에게 이제 막 불러서 마지막에 이제 장로들에게 막 이렇게 부탁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줘라 이제 부탁들을 하는데 그 부탁을 하는 과정 가운데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장로들을 불렀다고 분명히 처음에는 언급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감독자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섞어서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디도서 1장 5절에서는 아예 장로의 직분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막 하다가 감독의 직분은 이렇게 그냥 막 바꿔서 그냥 그렇게 이 직분들을 막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장로, 감독, 목자 이것들이 다 한 직분, 장로를 가리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스린다라는 그 표현에서 좀 재밌는 게 아까 감독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감독의 그 원래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방문하여 자세히 관찰하다. 우리는 흔히 이제 장로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그 행정적인 일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겁니다. 가까이 방문하여 자세히 관찰하다. 우리가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가까이, 신방이죠. 신방. 가까이 다가가서 양떼를 돌보는 역할. 그게 사실은 장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성도들에게서 그 말씀들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권면하고 또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로라는 겁니다. 물론 행정적인 그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역할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 교회, 예수님께서 진짜 목자장 되신 그 양떼들을 잘 먹이고 돌보는 일이 바로 그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장로의 그 자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거 좀 간단하게 보면요. 이제 디모데전서랑 디도서에서 이제 그 장로의 자격들이 나오는데 이거 뭐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그 여러 가지 뭐 15개인가 이제 그 정도 막 뭐 장로는 뭐 해야 되고 이제 나오는데 크게 이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3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올 수 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신앙, 인격,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요 정도 3가지 카테고리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재밌는 게 어떤 행정적인 능력이나 어떤 그 실질적인 것보다는 먼저는 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행정적인 실력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성경에서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고 신학적 지식이 바르게 갖추어져 있을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장로들의 존재 이유는 교회를 가장 성경적인 기준에 맞게 운영해가고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해서 있어야 하며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있어야 하며 교제가 있어야 하고 또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들과 분명한 그 성경적인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교회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그 기능적인 어떤 자격들보다 가장 먼저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둘째는 인격입니다. 인격. 이거 어디 뭐 회사에서 인격 보고 뽑진 않는데, 장로의 자격에서는 인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성품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인격을 강조할 때 이걸 어떤 특별한 부분으로 떼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추구해야 될 그 목표, 그걸 장로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추구해야 될 그 목표에 이 장로들은 그 질에 있어서 분명히 그 더 가까이 간 사람들을 뽑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이 돼야 되거든요. 그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본이 되고, 어떤 특별한 어떤 엘리트들만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곳을 잘 가고 있는 분들을 장로로 세우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그렇습니다. 일반 성도들보다는 분명히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다스린다고 할 때는 이거 어떤 책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실제로 권면하는 것과 본이 되는 것. 특히 이제 본이 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말로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본인이 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거,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이 되는 것. 그래서 인격의 그 수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도 독특하죠. 이게 역시 교회의 어떤 그 직분의 자격은 독특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가정을. 이거는 디모데전서에서는 2번이나 강조될 만큼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건 집사의 자격에서도 이제 거기서도 가정을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합니다. 이는 그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할 때, 이는 그저 그냥 어떻게 뭐 평안하고 공정하게 뭐 문제 없는 그런 가정을 만들라는 의미의 다스림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그때 교회 사명 이야기할 때 교육에 있어서 1차적인 장소가 어디라고 했냐면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라는 의미는 그 가정 안에 바른 신앙 교육이 일어나고 있고,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 있고,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가정이 되고 있어야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문제 없는 거, 이런 거 그냥 편안하고 각자 아주 서로 좋아하고 재밌고,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 실제적으로 힘쓰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실제 힘쓰셔야 합니다. 모두 다 공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하셔야 하고요. 예배가 첫 번째가 되게 하셔야 하고요. 또 말씀 안에서 우리 다스린다고 할 때 교회의 사람들을 다스리기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이 잘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들은 설교가 우리 가정 안에서 잘 구현되고 있나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온 교회에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가정에서 하기를 성경은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쓰고 신경 써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잘 드러나는 그런 가장이 또 장로의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이 일을 하려면 너무 당연하게 부부가 협력해야 되겠죠. 당연히 가장 혼자 못합니다. 어떻게 이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한 가지의 그 목적을 향해서 온 가족들이 다 거기로 향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장로의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까다롭게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장로를 선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집사. 여기 장로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 자격에는 그 둘 다 포함된 겁니다. 목사와 장로 둘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 집사는 이 장로와 어떻게 보면 상호 보완적인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가 이제 목양의 차원에서 이렇게 다스리는 일을 한다면, 집사는 직접 행동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직분이 이제 집사 직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보시면 우리 뭐 다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들이 이제 일곱 집사를 선출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구제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고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집사직을 처음으로 이제 제정을 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다 모두에게 다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는 직분이 바로 집사 직분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기능직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그러더라고요. 서리 집사는 사실은 성경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생겼지만 사실 집사 직분이라는 거 그냥 그 호칭이 아닙니다. 부르기 편하게 뭐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직분이 없으면 부르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어떻든 그래서 생긴 게 아니라 이건 진짜 기능직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일에 손과 발이 되는 역할이 집사 직분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일들이 그 집사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요. 집사의 자격도 이제 간단하게 조금 표현을 하면요. 일단은 집사라는 것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집사 다음 장로. 뭐 물론 우리는 집사 중에 장로가 되지만 원래 개념은 그렇게 위계적으로 서열이 아닙니다. 집사 승진해서 장로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겁니다. 진짜 역할이 다른.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참 의식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든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대등한 관계고, 다 대등한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질서가 있을 뿐이지 서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더 높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고, 그래서 재밌는 건 그 집사직의 자격을 보시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장로 자격보다 쉽지 않습니다. 집사는 좀 쉽게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장로는 훨씬 더 어려워야 돼, 이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집사는 집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가 집사라고 해서 더 낮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역시 집사직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랬죠. 신앙, 인격, 가정이라고 했던 것처럼 집사 직분도 마찬가지로 능력보다는 성품과 인격 그리고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유능해서 집사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유능해서 집사 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그 직분이 집사라는 것을 자격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있다는 거, 정말 그 양떼를 돌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또 보면 일상적인 자격을 먼저 이렇게 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자격을,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일상적인 어떤 자질들, 인격이나 성품 이런 문제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자질보다 일상적인 자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어디서 드러나야 되냐면 일반적인 인격과 성품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인격과 성품,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평판, 그런 내용들도 다 나옵니다. 왜 강조하냐면 신앙이 진짜로 있다면, 경건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당연히 나타내야 될 자질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것을 이 집사의 자격,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격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된 신앙인은 참된 인간이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되는 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게 장로 집사의 중요한 자격입니다.
그 하나만 이제 그냥 추가로 간단하게 하면, 근데 우리에게는 있는 그 직분이 있죠. 권사. 권사. 이게 이제 보니까 뭐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뭐 성경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 직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유추하는 건데요. 요걸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에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종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요 말씀들을 통해서 그 나이든 여자라는 어떤 그 직분이 있다고 해서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특별히 이제 여성 직분을 권사라고 이렇게 붙여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집사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건데요. 그 일을 합니다. 미국 교회사에서는 이제 권사직을 아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나이든 여집사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사에서 권사직이 하는 일들이 그겁니다. 기도에 힘쓰고 가난한 자, 병든 자, 환난당한 자를 돌보고 또 여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를 하고 이제 그런 여기서 말한 대로 젊은 여자들을 또 가르치고 권하고 그 일들, 교회에서 약한 자들을 신방하고 또 돌보는, 어떻게 보면 그 이 두 가지 사역을 이렇게 잘 버무린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정리를 하면 권사는 그런 거죠. 말 그대로 권사, 권면과 돌봄의 직분이 이제 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우리 같이 나눠 보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마인드를 잃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게 교회라는 거. 우리 그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존직은 자기의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신 일들의 손과 발이 되는 게 이 항존직의 그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손과 발이 돼서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사용되는 것, 그 막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항존 직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몸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이 있는 거지, 이게 절대로 어떤 그 계급이나 무슨 뭐 서열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서영이가 어릴 때 그러더라고요. 서영이가 어릴 때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이제 사모니까 엄마를 보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빠랑 결혼해서 이제 집사도 못 되고 권사도 못 되겠네.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서영이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여자라면 집사로 승진하고 권사로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길이 막혔다고 뭔지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물론 그렇게 말 안 해요. 다 평등하다고 말은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어떤 직분에 대한 내가 좀 더 높지 뭐 이렇게,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각은 안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자꾸 그런 전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직분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양떼를 돌보고 성장시켜서 글쎄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이 직분인데, 우리가 자꾸 그걸 명예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긴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어디 평신도가, 이렇게 약간 이런 마인드와 자세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의식하셔야 합니다. 장로의 직분이 뭔가, 하나님께서 장로를 왜 세우셨는가. 높은 자리에 세운 게 아닙니다. 그 역할을 장로에게 맡겨주셨고, 그 역할을 집사에게 맡겨주셨고, 그 역할을 목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서열의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건 카톨릭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카톨릭과 뭐가 다릅니까? 목사가 명령하면 그 밑으로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으셔서 진짜로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냥 말만 직분 감당이 아니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직분에 맞는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함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자격도 까다롭고 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죠. 이게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저 큰 교회들은 장로 되려고 막 이렇게 뇌물같이 막 선물도 주고 그런다는데, 이건 이상한 거죠, 그죠? 봉사를 하려고 이렇게 막 선물을 주면서 나 이 봉사의 자리 꼭 써달라 이런 건 되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전제들이 잘못된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우리 계속해서 의식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그 큰 그림에서 우리의 그 직분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표가 있으시고 거기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직분들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너 요 일을 맡아라, 너 요 일을 맡아라. 그래서 내가 여기로 가겠다. 우리 그것이 우리의 사역임을 계속 의식하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막대기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과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사랑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항존 직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교회 지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올바른 직분에 대한 전제들을 가질 수 있고 항상 의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직분자들을 직분자들답게 건강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먼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